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오늘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든지 설교 말씀을 자꾸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전혀 몰라서 신앙생활 못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잘 나타나 있는데 특히 신약 성경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뭐 하는 종교라고 합니까? 사랑의 종교란 말 잘 좋았죠. 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라 명령을 하시는데 그냥 사랑할 정도가 아니라 누구까지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오늘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보는데 첫째 시간에 어떤 걸 나누었습니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시면서 어떤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뭘 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우상을 버리고 공동체에 화합하고 약자 배려하고 정직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이웃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자신만을 내 성공과 행복을 위해 막 질주하고 있는 삶, 그런 삶을 돌이키라, 거룩함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돌이키라, 타락한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소연하듯이 부탁하셨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나를 알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소리 없는 외침,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발 나 좀 알아주시오.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치 힘없는 사람처럼 부탁합니다.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다오.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분명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셨죠?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을 선으로 갚으신 것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냥 오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근간을 딱 두 가지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은 사랑해도 되고 원수는 미워도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워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죠. 레위기 24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여러분, 이 레위기 24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이 율법은 우리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주전 1700년 전에 함무라비 법전이나 아주 인류 최초의 가장 위대한 법전에도 똑같은 법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복하고 복수하는 이 증오심을 당연한 것으로 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라? 오히려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원수 맞았다고 해서 똑같이 갚아주지 말아라. 이것은 지금 들으니까 별 말씀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 레위기 24장의 말씀과 전혀 다른 명령을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첫 번째로 문자 그대로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만 지키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 그대로 놔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크게 보복할 것이다. 이것이죠. 여러분, 한 대 맞으면 어때요? 두 대만 때립니까? 너 이리 와. 잘 걸렸다 그러겠죠. 우리가 비난을 들으면 어때요? 누가 나를 비난했으면 가만 놔둡니까? 너는 더 크게 내가 비난해. 너 죽었어. 이러죠. 이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적어도 받은 만큼만 해줘라 이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더 이상 할까 봐서 최소한 거기까지만이라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멈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도 똑같이 갚아주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된다. 이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웃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웃이라겠습니까? 누가 이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 동족이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 친지, 가까운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까지 이웃에 포함을 시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원수가 누구입니까? 원수는 되게 나하고 가까이 지낸 사람이 원수 아닙니까? 집에 원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이고, 저 사자야. 원수야.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원수가 되지요. 여러분, 처음부터 사이가 멀었다면 원수질 일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 원수로 지냅니다. 왜 그럽니까? 쫙 멀리 떨어졌으면 그럴 일이 없지요. 일본하고 우리도 원수지간이죠. 원수처럼 지내죠. 좋아졌다 해도 속마음은. 왜 그럽니까? 쫙 일본이 쫙 필리핀까지 저 먼 데 있었으면 원수 되겠습니까? 원수 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어떤 뜻이 담겼냐면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 원수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탁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원수 없습니까 여러분이? 원수 없어요? 탁 원수라고 하는 사람 딱 안 떠오르니까 원수 없다. 그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조금이라도 호감이 가지 않은 사람이 원수입니다. 왠지 불편해 저 사람. 같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 없습니까? 많지요.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거나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다 우리 이웃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안에 적개심을 꿈틀거리는 사람들 어쩐다고요? 그 사람들이 원수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원수 사랑하는 데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저 원수 사랑이 됩니까? 무엇부터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저 왼수야. 왼수 잘 되라 기도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원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있었지요? 딱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기도합니까? 그런 적 없습니까? 하나님, 제발 제 왼수 좀 깨닫게 해주세요.
미워 죽겠네요. 좀 혼 좀 내주세요. 정신 바짝 들게 좀 해주세요. 그런 적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하루 이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미웠던 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진짜 그러다가 저 왼수 같은 사람 기도하다가 제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누가 바뀌게 됩니까? 내가 막 저 못된 놈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누가 먼저 바뀌어요? 나 자신이 바뀝니다. 그리고 내 안에 미움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상대방도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신 까닭입니다. 너무 믿고 원수 같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 먼저 내가 바뀌고 나의 기도로 그 사람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면 진짜 원수 사탄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맞죠? 진짜 우리의 원수는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바로 내 자신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진짜 원수라고요?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안에 증오가 들끓는 이 사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원수가 있다고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흔히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다 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 뭘 그래요. 내가 착하다 생각. 이것이 죄인들의 공통점입니다. 죄인은 착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서 내가 너보다는 더 낫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죄인은 자기 사랑에 몰두하는 사람, 또 자기의 이익에 방해가 된 존재는 견디지 못합니다. 죄인들에게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한테 이익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는 사람 무조건 너는 나쁜 놈이야, 내 원수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사랑이라는 모질고 질긴 악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곁에 원수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밖에 있는 악을 들어서 우리 안에 초롱섬처럼 꽉 강력하게 뭉쳐있는 이런 악을 깨뜨리시려고 산산조각 내시려고 이런 원수들을 밖에 두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새롭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런 악이 산산조각이 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고 흘러 넘칠 때야만이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천사들도 보내주시지만 더 많은 경우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천사보다 필요한 것이 누구다? 원수를 허락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을 부수고 그래야만 원수가 사라진다. 이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원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원수 있던가요? 없어요? 안타까운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다.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원수 꼴 보기 싫은 게 교회에 안 나오고 다른 교회에 갔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원수가 없을까요? 거기서 다시 또 원수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깨져야, 내가 부서져야 원수가 사라집니다. 아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원수 같은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런 그분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라겠습니까? 악인이든 선인이든 해를 비춰주시고, 그렇죠, 때에 맞는 비를 나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내려준다. 여러분, 이쁜 사람, 미운 사람 구분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챙겨주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따지자고 하면 왜 따질 것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계산하자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만 대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쓸만해서 하나님이 야, 너 내가 다 따져봐도 너는 이 정도면 될 만하니까 내가 너 자녀 삼아줄게 하신 것이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오히려 너 놔두면 안 되겠다. 내라도 너를 내가 붙들어서 내 자녀로 붙들어 줘야 되겠다. 이것이죠. 여러분, 엄마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얘기가 젖을 먹이려면 너 얘기가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내 젖 주고 너 얘기 안 될 거, 사람 안 될 건 젖 안 줄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되게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웬만하면 다 좋지요. 그러다 나중에 언제부터 좀 섭섭해집니까? 계산하고 따지기 시작할 때. 아, 옛날에는 안 그러더만은 이것이 점점 그러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쓰겠다. 차라리 안 맞는 것처럼 모른 척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해집니다. 반면에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어때요? 돌아갈 길을 딱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너한테 이익을 볼까?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줄까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보십시오. 결혼해갖고 배우자를 만나서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신 내가 두고 보겠어. 너 나한테 이만큼 해야지 내가 사랑해 줄게. 이러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돌아갈 길을 차단하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끝까지 이제 돌아올 것 없다. 나는 이 사람 한 사람과 죽는 날까지 죽든지 살든지 같이 살겠다. 이럴 때만이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할 만 하니까 사랑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이방인이라도 그렇게 못하겠느냐. 누가 자기 처자식 누가 안 사랑하겠느냐. 나한테 이롭게 해준 사람, 나한테 잘해준 사람 누가 좋아하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그러나 사랑하기 힘든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저런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이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 오히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나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시작을 해야지 진정한 사랑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정대로 하면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불편한 사람이 있고 또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 이것도 거짓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 속에 미운 사람이 싹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가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한테 미운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쩐다고요? 지금도 과정 중에 있다. 성품이 다듬어지는 중에 있고 또 성숙해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만 완성됐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가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러 가셨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되겠습니까? 이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 힘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성령 받았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있느냐 묻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대답도 안 하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으니 뭐라고 한다고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언제 받았어라고 물어봅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대답 안 합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언제 받았습니까? 큰일 났네 이제. 이게 바로 이단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름날 새벽에 일찍 나가서 일을 했더니 옷이 싹 젖어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에 젖었어요? 이슬에 젖었죠. 그러면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 이슬이 어느 이슬에 젖었어? 알 수 있습니까? 이미 내렸던 이슬이 스며들어서 옷이 젖은 것입니다. 성령 받은 것과 구원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압니까? 자,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늘 누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어때요? 아,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진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기도이고 예배입니다. 오늘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하시라고 하신 이유 여기서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되라고? 하나님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온전하다는 말에도 좀 우리 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느껴지지만 원래 뜻에는 이 재물에 흠이 없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동물이 다 자란 상태, 어린 것이 아니라 딱 자란 상태, 그리고 사람이 성인이 된 상태,
성숙에 이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온전하다는 뭐가 같은 말이다? 성숙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또 이 온전하다는 뜻에는 헌신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자, 말을 한번 다 연결해 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데서 벗어나서 점점 더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웃을 더 넓게 배려한다. 이것입니다. 자, 이 배려심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나를 포기하는 이 헌신이 다 무엇이다? 온전합니다. 이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온전하는 말은 헌신하라, 성숙하라 말하고 연결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 물질과 시간,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입으로만 사랑해서 사랑입니까? 입으로는 누구나 다 하죠. 그건 사랑 아닙니다. 이렇게 물질과 시간, 생명 다 내주다가 뭐까지 내준다고요? 나에 있는 모든 것 다 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정점입니다. 그것이 온전함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온전함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온전함을 따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싶고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몰라서 우리가 따르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분명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들려주시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알고 보니까 이 사랑하라는 뜻에는 뭐가 담겨 있다? 성숙하라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보니까 어쩐다고요? 사랑하라는 말에는 헌신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새겨드리니까 어떻게 되냐? 먼저 손해보라. 이것까지 연결이 되다는 것입니다.